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비유의 뜻도 모르면서 다른 비유들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의 이해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단초가 되는 도드라진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려진 씨앗은 말씀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과 밭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밭이 없다면 씨앗이 뿌려질 곳이 없겠지요. 하지만 씨앗이 없다면 그 어떤 밭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밭이 어떤 종류의 밭이었는가가 드러나는 것도 씨앗이 뿌려지고 난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에 뿌려지고 난 이후에 밭이 어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그만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려진 씨앗인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한 편 한 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르침 하나하나가 각각의 씨앗일까요? 말씀이라고 하신 호로고스란 말은 마태는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해주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모두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로 정확하게 호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비록 그 씨앗이 땅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는 그 씨앗은 실패하지 않죠.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씨앗의 본래적 그리고 미래적 운명입니다. 뿌린 자의 의도입니다. 또한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 자신의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왕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삶도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반대와 핍박은 예정되어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설사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세상의 핍박에 굴복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요. 세상의 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택하기보다는 제국의 힘과 권력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박해받는 교회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거듭난 자들만의 시각이고 선택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은 감추어진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실패하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은 결코 작은 결과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큰 것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반전의 결과를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결코 누구도 무엇도 꺾을 수 없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 쓰러진 씨앗은 각각의 다른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실에 이르지 못한 세 가지 밭은 이런 저런 이유로 실패하죠. 이 실패의 근저에는 사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가 있는 것이 드러나죠. 환난과 박해라는 세상 권력의 방해가 있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탐심의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의 하순이 된 세상,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발화와 성장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 맺는 결실은 이런 방해와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승리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감추기 위해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빛을 감추어서 사람들의 무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죠. 물론 감춤의 기능 안에는 심판의 기능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비유가 숨김과 감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도, 본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수수께끼 같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유는 그러나 스스로 눈을 감은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면 밝은 광명의 빛을 만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드러내는 것이요 비추는 것일 뿐 감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하신 주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금 그분의 왕권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아직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뿌린 씨앗의 결실을 수확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나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